오늘도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레마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에 처음 오신 분은 레마가 뭔지를 모르실 테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로고스가 쉐마가 되고 쉐마가 레마가 되고, 우린 지금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 하루 잘 사셨어요? 오늘도 중보기도회를 못해서 죄송하고, 지방 임원들이 오늘 순천향 병원하고 업무 협약식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천 북지방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증명서를 교회에서 떼드리면 앞으로 순천향 병원을 가셔서 접수하는 데다가 나는 인천 북지방에 있는 계산제일교회를 다니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대학병원은 수속이 좀 복잡해요. 그죠? 입원할 일도 병원도 잘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수속이 좀 간편하게 될 거고, 또 이 병실이 없어서 입원 못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떤 의사는 2달, 3달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계산제일교회 인천 북지방에 속한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순서도 앞으로 좀 이렇게 당겨서 먼저 좀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많지는 않지만 입원해서 수술도 하고 그러면 최고로 30만 원까지는 또 깎아주고, 앞으로 그런 일들을 좀 순천향 병원에서 우리 북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혜택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협약식을, 업무 협약식을 좀 하고 왔는데요. 우리 이웃에 있는 서강교회의 이상호 장로님이 작년이죠,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다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가까운 한림병원에서 깁스를 하고 이렇게 뼈를 맞췄는데 낫지를 않고 계속 붓고 아프고 통증이 있고 1년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뼈 잘 붙었는데 왜 그럽니까? 또 다른 병원 갔더니 잘 붙었는데 왜 그럽니까? 뼈를 붙여준 한림병원에 갔더니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 본인은 아픈데. 그래서 순천향 병원에 가니까 이 무릎 밑으로만 보는 의사가 있어요. 무릎 밑으로. 그분은 평생 남의 발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의사도요, 직종을 잘 선택해야 돼. 학문을 보는 사람은 평생 남의 똥구멍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는 남의 눈만 보고, 이분은 평생 발목 밑으로, 이 무릎 밑으로, 위는 안 보는 거야. 거기 딱 갔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이 발뼈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입니다. 딱 보더니 큰 뼈는 붙었는데 작은 뼈가 잘못됐다. 요것만 다시 이으면 당신은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수술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간단한 거는 동네 병원 가도 되지만, 뭔가 좀 몸에 큰 문제가 올 때는요, 할 수만 있다면 좀 큰 병원에 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내가 진찰을 하고 수술을 해도 막 2달, 3달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거 좀 간편하게 해주고, 또 이렇게 절차 좀 간편하게 해주고, 이런 거를 앞으로 북지방에서 오는 성도들에게 좀 혜택을 주십시오. 우리들이 병원의 원장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으니까 뭐 감기나 이런 거는 갈 거 없고요. 그런 동네 병원 가시고,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내가 좀 더 큰 병원 가야겠다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다가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 계산제일교회에 속한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증명서 하나 떼드리면 제가 그쪽에다가 업무팀에 전화를 하면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안내를 해서 진료받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동네 병원 가시고, 좀 수술이나 좀 많이 좀 몸이 안 좋을 때는 그렇게 가시면 혜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 하느라고 제가 중보기도를 못했는데, 참
병원에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은지요. 순천향병원의 직원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틀릴 거니까. 문 집사님, 순천향병원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2,000명, 2,000명. 직원이 2,000명. 우리나라 순천향병원이 4개가 있죠. 4개인데 부천에 있는 게 제일 크답니다. 환자를 제일 많이 보고. 직원만 2,000명이니 이거 월급만 해도 돈이 얼마예요? 근데 4개 병원이 수입이 들어오면 다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분산해서 병원이 유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시설도 제일 잘 돼 있고, 의사도, 병원은 병원 보고 가면 안 되고요. 우리 이우상 장로님도 의사 하셨지만 병원은 의사를 보고 가야 돼. 이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픈 성도님들 많이 있잖아요. 신방도 가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저도 경험해 보니까 병원만 보고 가면 안 되고 의사를 보고 가야 돼. 내가 내과 계통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과 계통을 잘 보는 의사가 있는 병원이 있어요. 거길 가면 돼. 머리가 좀 뭐하다 그러면 머리만 평생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한테로 가면 되고. 그래서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한 번 가서 될 거 2번, 3번 갈 필요 없잖아요. 몸만 고생하고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살면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오늘 식사 기도를 하는데 또 저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미국식으로 하려다가 오늘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이고 여기 세상 병원은 육신을 치료하는 병원인데 영과 육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다들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순천향병원에 하루에 들어왔다 나가는 환자들이 수천 명은 될 것 같아요. 직원이 2,000명이니 이 병원 유지비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이걸 결국 아픈 사람들이 내는 진료비로 충당을 한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원에 돈을 갖다 줍니까?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몸도 마음도 강건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근희가 미사님이 그래요. 순천향병원을 1년에 몇 번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환자가 많아가지고. 오늘 협약식을 했더니 1호로 서강교회가 혜택을 보게 생겼대요. 이미 한 분은 들어가 계시고 또 위암 수술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근데 저도 큰 수술하는 분은 제가 직접 가지만 웬만한 건 이제 부교육자나 전도사님이 가는데 순천향병원은 1년에 한 2번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2번밖에 안 가는데 나는 한 1년에 한 2번밖에 안 오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감이사님이 그래. 교회에서 다 고치니까 안 가지 그러는데 나 의사 아니요. 의사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면, 뭐가 되면요? 레마가 되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도 뻘떡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그랬더니 뻘떡 일어나 온몸에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더란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뭐 좀 얻어먹을까 하고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레마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네가 원하는 건 줄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레마가 된 사람이 레마가 되지 않은 사람의 손을 붙잡고 당겼더니 그 안에 있는 영이 그에게 전가되어져서 그에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 하나로 은혜가 끝나지 않고요, 내게 임한 은혜는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쓸 때 내게 있는 은혜는 그들에게 전가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사용한다고 이 은혜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힘이 소멸되는, 육체의 힘은 쓰면은 소멸돼요. 줄어들어. 다시 충전해야 돼. 그런데 영적인 힘은 쓴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힘은 쓰면 쓸수록 힘이 더 납니다. 더 강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3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첫째가 로고스, 둘째가 쉐마, 셋째가 레마. 로고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건 성경을 말합니다. 쉐마는
들려지는 말씀. 쉐마는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 그런데 성경을 눈으로 읽거나 귀로 듣는 거는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 이건 누가 해야 되냐? 성령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 이게 진짜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말씀. 근데 우리는 내가 읽거나 들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 돼야 돼.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 나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레마가 되려면 로고스와 쉐마를 거쳐야 돼. 로고스와 쉐마를.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는. 들음은 뭐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듣는 건 뭐예요? 쉐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귀로 듣고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쉐마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자세가 있고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 저는 여러분의 중심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자세가 어떠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잘 사는 나라 이제 처음 가는 거예요. 미국 땅은 처음 가는데 웬만한 분들은 두세 번씩 갔다 왔는데, 제가 간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는요, 가면은 한국 사람들을 되게 반깁니다. 베트남 같은 데 가면. 왜? 자기네보다 잘 사는 나라 왔으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 때 미국 사람들만 보면은 막 쫓아다니면서 애들도 김미 초콜릿, 김미 초콜릿, 김미 초콜릿. 뭔 말이에요? 영어 딴 건 못해도 김미 초콜릿, 초콜릿 달라고 막 쫓아다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초콜릿 늘 가지고 다니다 주는데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어쩌다가 미국 사람 한번 보면요, 신기해가지고 동물을 원숭이 보듯이 줄줄줄줄 따라다니면서 쳐다보고 그랬어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가면은 우리를 굉장히, 그 사람들은 환대합니다. 왜? 자기네 나라 와서 돈 써주고 자기들에게 덕을 끼치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이 돈을 주고 해도요, 그 사람들 자존심 건드리려면 죽이려고 되더래요. 자존심 건들면. 그래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가서 함부로 거만하게 굴면은 대접 못 받아요. 오늘도 그 기르기스탄 온누리교회 이장로님, 그 순천향병원의 이사장으로 있는 이장로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라도 못 사는 나라예요. 참 못 사는 나라인데 이분이 거기다 병원을 세웠어요. 병원이, 거기는 어떤 식이냐면은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병원을 세우면 2년에 한 번씩 정부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대. 2년 지나면 2년 동안 운영해라. 또 2년 동안 운영해라. 그런데 병원을 내가 세웠어도 정부에서 다시 2년 지나가지고 병원 운영하라고 하는 승낙이 안 떨어지면 손 털고 나와야 된대요. 수십억이 들었던 수백억이 들었던 놓고 나와야 돼. 그런데 이분이 가가지고, 이 장로님이 가서 거기 아이들 50명 아이들 장학금을 주고 정부에도 많은 덕을 끼쳤더니 올 1월 달에 그 나라 대통령 특별 허가로 딱 처음이랍니다. 1호로 평생 병원을 운영해도 괜찮다,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참 잘하셨네요. 돈만 주고 거만하게 굴었다면 안 될 텐데 장학금도 주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겸손하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맞아요. 그 나라 장관들 보면은 사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데 그들 만날 때는 대통령 만난 것처럼 겸손하게 인사하고 찾아오면 최선을 다해 예의를 갖추고 그랬더니 그들이 오랫동안 눈여겨보고 저 사람에게는 이런 혜택을 줘도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1호로 그 나라에 많은 외국 병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1호로 이 장로님한테 영구적으로 당신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해줄 테니까 마음껏 진료해라. 그분 얘기가 2년마다 한 번씩 정부 승인을 받는데 이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랍니다. 조금 기분 나쁘면 날짜 며칠 늦어지면 2년 승인 받았는데 2년 지나가면 지난 그 다음 날 온대요. 와가지고 당신 승인 받았냐? 그러면 문 닫으라고 문 닫아야 된다는, 피를 말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섬겼더니 그 사람들이 대통령 명으로 1호로다가 마음껏 평생 동안 여기서 진료해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한 자세를 가졌는지, 지금은 성경이 인쇄돼서 나오지만 이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 성경은 손으로 다 썼잖아요. 히브리어 헬라를 보면요, 점도 많고 꼬부라진 것도 많고 우리 한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황금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를 딱 찍으면 구더기가 됩니다. 점 하나를 빼면 황금이고 찍으면 구더기고. 그래서 성경에 1.1획도 틀림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옮겨 쓰다 보면 잘못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씁니다. 뒤에서 한 사람이 지켜봐요. 원본과 사본 옮겨 쓰는데 맞게 쓰나 안 쓰나. 그리고 하루 분량 썼으면 검사하는 사람이 또 뒤에서 검사를 합니다. 오늘 쓴 걸 원본하고 또 비교를 해서 한 점 하나라도 틀린 게 있나 없나 이렇게 다 검사를 하니까 꼭 복사기에 집어넣어서 복사한 것처럼 하나도 틀림없이 성경이 똑같이 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이 나오면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펜을 바꿔서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한 단어를 쓰고 그 펜은 버리고 또다시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여호와 한자 쓰고, 하나님을 그들은 그만큼 경외했어요. 이들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치 않아요. 지금도 초림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에, 두 번째는 그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자세는 뭡니까? 겸손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이 예배실 안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성전 밖에서는 여러분이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으면 나가서 큰 소리 좀 치고 사세요. 괜찮아. 그건 해도 돼. 이 성전 밖에 나가서 내가 회사 사장이면 직원들 못하면 야단도 치고. 왜? 리더자는 그런 그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전 안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 잃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가난은 그냥 가난이 아니고 절대적 빈곤. 누군가가 지금 내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단박에 푹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가난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는 그런 가난한 심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가난을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가난이 해결이 돼요. 영적 가난이 해결되면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 육적인 문제도 풀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최고의 자세는 뭐냐? 겸손함, 나를 낮추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상적으로 교회를 나오면 11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11편의 설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11편의 설교를 듣는데
1년은 52주입니다. 52주. 그럼 몇 편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일주일에 11편이요. 저는 수학이 약해가지고 11번을 52번 하면 얼마를 듣는 거예요? 500번 넘게 듣잖아요, 설교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1년만 교회 내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면 50편이 넘는 설교를, 1년에 500편이 넘는 설교를 듣는데도 아직도 내가 믿음에 확신이 없고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내가 1년에 500편이 넘는 설교를 듣고도 아직도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나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합니까? 여러분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해요? 아니요.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야 공부 잘하는 거예요.